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세상에 심겨놓은 것들, 또 편협함과 선입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성찰하게 하시고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선용하고 훌륭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본문 읽기는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르밧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가 이제 어떤 흉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게 되자 그때 술을 감당하던 술관원이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만 2년 후라고 해서 그 시대를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점은 언제를 말하냐면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13년간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나이 30세가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30세가 된다라는 것을 뭘 말하냐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넘으면 공직에 나가고 싶어도 그 당시 애굽 사회 시스템에서는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나이 제한이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 2년 후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 흉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꿈의 배경은 나일강의 배경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핵심의 자원인 나일강 강가에서 살찐 소와 마른 소가 있는데 살찐 소를 마른 소가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삭과 나쁜 이삭이 있는데 그 좋은 이삭이 나쁜 이삭에게 다 먹히게 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꾸는 꿈은 그 나라의 전체를 그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지식인들을 총동원해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수를 맡았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술 관원장은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그의 생각 속에 미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를 기억해내고 바로는 그를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꿈은 흉악한 것으로 자신이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과 같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흉악스러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흉악스러웠다라는 것은 바로 바로를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판단하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막강하고 힘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흔들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바로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징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 심지어는 바로가 그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나일강을 통해서 막강한 힘과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야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고자 하신다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땅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게 쓰여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걷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런 꿈의 기원과 미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바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은 바로 풍년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생산량의 5분의 1을 축적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통치 아래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7년의 가뭄이라는 것은 애굽이 무너질 수 있고 초토화될 수 있는 긴 가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장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마 그 감옥의 생활 속에서 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그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 은사와 자신의 주신 그 사명을 그때는 자신은 아마 열심히 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애굽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와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를 그는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 응고의 기간,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주어진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아마 훈련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자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바르게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훈련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을 갖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13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어떻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지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역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